교회는 세 가지 필수적인 이유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둘째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셋째는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곧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엄하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듯이 하나님 역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교회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품속으로 모으는 이 땅의 기관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불리우며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도움과 봉사로 양육하여 성숙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 칼빈의 성경적 가르침을 쫓아서 이 교회에 행할 바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교회로서 신자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어 양육받아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도 교회는 그 성도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성도를 위한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돕는 교회를 성도를 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성도를 위한 교회란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돕는 교회가 진정 성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서로 봉사하는 체계를 만들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책을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12절 말씀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 ESV 버전에서는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이는 성도를 무장시키기 위해서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어의 뜻에 가깝다는 거죠. 또 사실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헬라어 원어는 수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온전케 만드는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또 의역을 해보면 사람을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더욱 마땅히 성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장시킨다는 말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고친다, 수선한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봉사를 통해서 성도는 무장되어지고 봉사를 통해서 성도는 마땅히 되어야 할 성도의 모습으로 수선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의 앞절을 우리는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봉사의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1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의 직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인데 이러한 직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맡기면, 책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책임을 갖고 교회의 중직의 일꾼이 되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날 것으로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직책이나 자리, 책임이 그 사람을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함께 할 때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말씀이 있는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여야만이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모든 자리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 성경에 붙들린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빛을 가지지 못한 자가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떠한 일을 이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자신의 영혼을 깨고 쪼개고 부수어서 변화시켜진 사람만이 온전히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진 자만이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성도로 변화시키고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수선하고 무장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교회의 중심에 두고 그 직책의 중요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임무를 맡은 성도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자신의 주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해야 함을 또한 알려주는 그 성경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고 이제 이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향과 행동을 그대로 가진 채로 무조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그냥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 안에 계시가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과 똑같이 교회 일을 할 뿐이죠.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쪼개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삶이야말로 진정 복이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선 그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섬김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기능적으로 찬양을 잘 부르고 노래 연습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당연히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관리부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봉사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고 왜 우리가 그 봉사를 하는 것인지 이유가 되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봉사와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에는 성경의 가르침, 즉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이러한 모임들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교회 생활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또 교회에 모여 서로 어울리고 의기투합하며 어떤 활동들은 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침묵을 도모하는 수준의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 성도라 이름 불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일 테지만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그 모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이 마음의 중심에 그 진리를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내버려 두고서라도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비견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렇게 해온 대로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석화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늘 진리 앞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교회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 생각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좋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것만을 채우려는 자아중심적인 동기로 종교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도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자들의 신앙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만족했지만 자신의 실체,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독교의 어떤 면을 수용하고 열심을 낸 것일 뿐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신 주권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참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수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봉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외적으로 소위 봉사에 해당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분별 없는 인간적인 열심은 도리어 서로 간에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인간 중심적인 집단으로 변질시킬 뿐이죠. 따라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든 봉사와 교회의 모든 일들과 우리가 내는 모든 열심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습관마저도 늘 점검하면서 깨트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는 강단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균형 잡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매우 그 진리의 말씀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 진리를 듣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자신의 소유로 그 진리의 말씀을 삼고자 힘써서 나아가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성장시키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두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끔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균형 잡힌 진리로, 균형 잡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모든 봉사를 행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균형 잡힌 진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는 것, 수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도록, 수선하도록 내 신앙을 계속 성도답게 수선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자의 삶과 행동에는 말씀에 의한 변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전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말씀에 의한 변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그저 그냥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진리의 말씀에 머무는 신앙은 그것은 성장이 있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점점 깊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변화되며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숙과 성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된 듯 하지만 정작 봉사의 일에는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즉 진리만 추구하고 진리만, 지식만 가득하고 봉사를 하지 않는 멈추어 있는 신앙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반대로 열심히 배웠으면서도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정작 봉사의 일은 피하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쪽 태도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입니다. 봉사의 일뿐만 아니라 진리에 열심을 내는 것, 얼마든지 봉사만 하는 것,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드리려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 역시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 동기와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막 이렇게 듣습니다. 설교 말씀은 즐겨 듣습니다. 정말 성경의 진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식적 유희로만 여긴다면 이 또한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읽는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이 구절은 그 목적을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나가야 할 바인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알았으니까, 그 모양과 모습을 알았으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나를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이제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직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닮았는가, 나의 삶의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절이 조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가, 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된 자로서 행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일 더 이렇게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성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공동체, 즉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구절이죠.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것에 하나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혼자서 온전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이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즉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를 위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가기 때문에 함께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만 예수님 닮은 성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중직을 받은 어떤 이들만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가 함께, 다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가 서로 다 알고 서로 함께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으며 서로가 처한 상황도 각기 다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다 함께,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누가 많이 했다, 누가 적게 했다, 누가 열심을 낸다, 누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버무려져서 어울려져서 모두가 함께, 다 함께 성품과
기질과 소유와의 양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우리가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을 나누어 갖는 성장을 이룬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되어서 붙어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양의 공급, 하나님이 가진 충만함을 함께 서로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몸이요 지체죠. 그럼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도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몸을 이루는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위는 죽기도 하겠고 어떤 부위는 어떻게 되죠? 어떤 부위는 좀 분리돼도 좀 아프지만 괜찮은가요? 아니죠. 불편한 몸이 되죠. 성도가 서로 떼어지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내 눈에 가시 같아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유독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나의 신앙을 자꾸 힘들게 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삽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넣어 드렸는데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삽지된 말씀을 성도님들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버려 나는 네가 필요치 않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든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혼자가 아닌 모든 지체들과 나누어 갖기를 갈망하는 존재들이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서로 챙길 수 있는, 아니 서로 더 아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윤이 나고 빛이 나니까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앞에서 분명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의 각 자리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함께 서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수선되어지도록, 함께 온전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성도를 위한 교회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교제하며 섬기는 등의 활동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순종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개인과 교회 안에 점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다움은요, 이러한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참된 교회다움은 결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이 교회다운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누군가는 그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여서 나누어 주는 역할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진리 앞에 서려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을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불쑥불쑥 크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 어떠십니까? 아직도 많이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 스스로를 보면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시간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얼마나 빠른지 모른대요. 저도 빠른데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빠르신 겁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지금 허락된 남은 시간 동안 내 성질, 내 주관, 내 자존심,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꽂고 말씀 위에 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써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성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며 내 자존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그래서 이 한빛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난 강체를 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한빛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연합 예배로 주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무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되 내 몸과 같이 교우들을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개개인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었노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당신이 나의 삶의 여정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빛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